공생애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많이 있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문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후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힘써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인생 사는 것이 사생애, 예수님 3년 동안 뭘 별 기록도 없잖아요. 공생애로 사신 것만 기록이 돼 있죠.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공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퍼블릭 라이프.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공생애로 살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말하는 거. 행동은 5절에 지혜로 행하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6절에 은혜로 말하라.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말하라. 오늘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생애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 파트가 나오죠. 외인에, 그 다음에 지혜로 행하여,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 이 세 가지 풀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신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러면 불신자하고 신자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신자, 예수 밖에 있으면은 불신자, 뭐 그런 거죠. 이게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약속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자의식이 어떻습니까? 믿기 이전에는 나도 외인이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서도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외인은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 메시지라는 거 알겠죠. 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전도하는 자가 되라.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로 행하여. 우리 잠언에도 보지만 뭐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골로새서의 핵심이 뭐예요? 지혜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병역으로 좀 본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감추어진 것이다. 비밀이다 그럴 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복음. 복음을 비밀이라 그런다니까 감추어진 거.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로 행하는 인생.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고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행한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간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 의지해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반대가 뭐예요? 예수 말고 무슨 프로그램, 뭐 자기 머리, 뭐 자기 야망, 욕망 그런 거겠죠. 정확하게 고린도서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고 지혜다. 그래서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로 행한다.
그런데 예수님만 증거한다. 십자가의 도로 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것이 이제 정의는 나왔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16절에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 이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되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뱀과 같이 간교해지라 그런 뜻도 아니고, 이거 좀 풀어보면요. 뱀의 간교를 이길 지혜를 가지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것은 이게 뭐 가치 정도가 아니라 뱀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지혜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지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집니까? 죽으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자가 있어요. 이런 거는 먹잇감 되라는 뜻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양 보내가지고 이리가 변화가 되나? 근데 우리가 일단 우리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인데 우리가 자기 인식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나도 전에는 일이었다. 여러분 일이었죠. 믿기 전에 우리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계란으로 부서진 바위이다. 내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여기도 지금 내가 볼 때 바위들이 많았는데 계란 던져가지고 부서진 바위들이 많아요. 복음 듣고 이게 변화가 될까? 근데 변화됐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먹잇감으로 양을 던졌는데 이리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죠, 나. 바울 아니에요, 바울. 바울이 일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됐고 계란으로 부서진 바위, 그거 나죠. 옛날에 뭐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마음을 열고 만나 주실 때 변화가 됐잖아요.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죠. 이리 가운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먹잇감 되시고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그게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 깨져버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삼켰는데 삼킨 이리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가루 저말에 이스트 넣으니까 누룩 넣으니까 밀가루가 누룩을 삼킨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룩으로 변화가 돼버렸죠. 빵이 부풀어 오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로 산다는 건데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삶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삶도 십자가로 사는 거라고.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먹잇감 되는 겁니다. 여기 가면은 먹잇감이에요. 먹잇감인데 삼키다가 지가 변화돼요. 우리 교회가 먹잇감이 안 돼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보면 멍청해 보여요. 맨날 속는 것 같이 보이고 먹힌다니까. 내가 먹히나 봐 그러고 막 길길이 뛰고 사람들 욕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죠. 일이죠. 교회는 먹잇감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 먹잇감 돼가지고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교할 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거 일주일 동안 뭐 어떤 때는 뭐 3일 동안 이거 해가지고 변화가 되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변화가 될까? 변화가 될까? 여러분 20자까지 가보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 안 됩니까? 뭐 변화가 되던데 믿고 우리 할머니들 뭐 믿고 천국 가신 분이 2,200명 이상 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름도 적어놓고 그러대요. 거기 계신 분들. 이게 변화가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 모르십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계란으로 부서진 바위 바로 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면은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다 빼놓고 돌이키라.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알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다. 사랑하라. 4가지 됐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증인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8가지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은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거 세상 버전이 뭔지 알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거룩한 척 하세요. 뭐 그런 말 있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손해 보는 결정하라. 그런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은 손해 볼 능력이 생겨요. 희생할 능력이 생겨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 우리 일이었거든. 손해를 왜 봐? 희생을 왜? 머리 팍팍 돌잖아요. 사람 딱 보면 안 보입니까?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몇 년 살아보세요. 그거 멍청하지 않으면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간다고. 그래서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누룩이잖아요, 누룩. 누룩이 세상 속에 가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라는 세상이 우리를 삼킨다고. 삼킨 바 되십시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삼킨 바 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뒤집어 버리는 거라고. 그게 지혜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죠. 이건 뭐 에베소 5장 16절 할 때 많이 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속하라.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게 맨날 도 살잖아요. 뭐 헬라어 두 가지 시간 있다면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그라피 그러면 일반 시간 아니에요. 그 시계에 있는 거, 그죠? 일반 시계 크로노스라 그러고. 카이로스는 크리티컬 타임,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구원의 시간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더 설명 안 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죠. 기회를 잡으라. 또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우리 시간이 헛된 시간이 흘러가는데 구원받은 시간이 되게 만들어라. 기회를 잡으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간단한 거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돼야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누수되지 않은 인생. 누수. 우리 인생에 수도가 오는데 뭐 100리터 보냈는데 뭐 다 새버리면 반도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수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방주 지었죠, 방주.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물 들어오잖아. 그래서 방수 시스템이 뭐예요? 역청 바를 거죠. 코르타라나 끈적끈적한 거 이렇게 발라놓으면 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역청이라는 뜻이 들어봤죠? 코페르라고. 코페르. 이게 속죄라는 뜻이에요. 역청도 되지만 속죄도 돼. 그래서 이걸 보혈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해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보혈로 역청 칠하듯이 칠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은 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보혈을 떠나서 딴짓 열심히 해봐야 뭐 얻은 것 같지만 빈손입니다. 다 누수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바람 잡는 것 같다. 물 잡는 것 같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뭔가 담을 수 있는 시간을 구원하고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도 붙들고 보혈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예수로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552장 후렴이 너무 좋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이게 세월을 아끼라.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 말하라예요. 은혜로 말하라.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이게 첫 번째고 은혜 가운데 말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말을 할 때는 소금에 맛을 내듯이 감칠맛 있게 말해라. 그래야만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은혜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만 말하라. 이거 똑같아요. 내가 은혜가 안 될 때 말을 하면은 반드시 여기저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말이 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가 넘치고 온유해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기가 돋고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뭐 이럴 때 말을 할 때 일단 화를 내고 막 주장이 강하고
분노, 짜증, 막말.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다운이 돼버려. 그죠? 그리고 맨날 뭐 전화 걸어가지고 뭐 나쁜 소리 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 만나면은 누굴 미워하되고 이렇게 다운이 돼버려요.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죽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가 디폴트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고 있든지, 그때는 진짜 뭐 배가 아프다 그러고 나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 괜히 그냥 예의상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마디 툭 던진 게 큰 문제가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 있을 때만 말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차오를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은혜가 찰 때까지. 어떤 때는 지금 말하고 싶을 때 한 시간만 있다가 말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가 차오를 때 말을 하면은, 마음에 가득할 때 나오면은 은혜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소금이 그 조미료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러니까 뭐 설렁탕 소금 안 넣고 먹으라 그러면 고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소금 안 넣은 설렁탕 그릇이 먹이는 벌을 줄까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내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게 소금 안 넣고 설렁탕 먹으라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소금이 맛을 내는 건데 너무 적게 넣어도 맛이 없고 너무 많이 넣어도 고통스럽죠. 소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반쯤 부어버린다 그러면 짜서 어떻게 먹어 그걸. 적절하게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적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말 아니까. 적절하다는 게 최적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칠게도 안 되고 무시하는 듯이 말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을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은혜는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관계가 좋아져. 하여튼 어떤 말이 됐든 간에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덕은 전체를 세우는 걸 덕이라 그래요.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속에서 은혜가 차올라야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겠죠.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말을 하십시오. 이간의 말이라든지 뭐 수군수군 남 비난하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이 공생애잖아요. 공생애. 이 말도 공적인 거예요. 말이 사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뭐 충성도 하고 되게 일 잘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별로 좋은 평가도 못 내려요. 이유가 뭐냐면 말에 은혜가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짜. 너무 강해요.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소금 좀 빼라고. 소금이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소금 좀 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생애잖아요.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면요 무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그래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욕인데 욕 같은 거 할 때 나쁜 말.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쁜 말이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를 도울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안에서 막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오염시키고 난 다음에 남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속이 얼마나 더럽겠어. 그죠? 이렇게 비방의 말을 하고 남 넘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1차적으로 자기가 제일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은혜가 차오르기까지는 말하지 마라. 적절하다는 것은 성령이 조절해야 되는 거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하고 마리아를 비교할 수 있죠. 얼마나 은혜 가운데 말을 하는 것과 이렇게 촐싹대면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1장에 보면 사가랴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나이 많아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뭐 아들 낳을 거다. 세례 요한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데 1장 18절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How can I be sure of this? 이게 직역을 하면 이제 영어식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런 뜻이에요. How can I be sure of this? How can I be sure of this? 내가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러니까 불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하지 말지. 그걸 누가 믿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누가 믿어? 장난치지 마.
그때부터 벙어리 되죠. 말 못하잖아. 내가 볼 때 말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말 계속 하면은 이거 다 무너지니까. 말 못하게 하는 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말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이런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어린애잖아요. 10대라고 보통 보는데 뭐 10대 후반인 것 같아요. 마리아. 처녀한테 와가지고 아이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장 34절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따지는 것 같이 우리 번역을 했잖아. How will this be? NIV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How will this be?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How will this be?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나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How will this be?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 낳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믿고 궁금한 거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지? How will this be?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설명해 주고 다 설명 듣고 난 다음에 38절 뭐라 그래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 이게 수준 차이죠. 그러니까 말은 마리아 같이 하는 거예요. 사가랴 같이 하면 안 되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불신이 있으면 은혜가 찰 때까지 입 다물고 계시라고요. 근데 뭐 그럴 리가 뭐 말이 안 돼. 뭐 이러지 말고. 마리아 보세요. 나는 이 일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아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주의 여정입니다. 내가 뭐 주인 말씀대로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뭐 사람 믿어주겠어? 욕먹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멘하고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하십시오. 은혜 있을 때 말하고 맛깔난 말, 그건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마리아 같이.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우리 말이 이게 씨앗들이 돼가지고 말씀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만드셔서 밀주소 하듯이 오순절에 큰 승리와 열매를 거두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생으로 사는 거. 우리 크리스찬은 다 공생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목사 너나 공생에 살아. 아니에요. 우리 다 공생에 사는 인생이에요. 사적인 인생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지혜로 행하고 은혜로 말하라. 그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